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3문입니다. 오늘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난데없이 크리스마스야? 여러분 기본적인 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뜻 정확히 아세요? 두 단어의 합성어죠.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뜻의 단어와 마스, 라틴어로 예배란 뜻이죠. 그래서 두 단어의 합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그냥 휴일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를 기념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쓰는 것도 봤죠. 이건 엑스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써요. 앞 글자가 X처럼 보이죠. 똑같이 생겼죠. 축약형으로 엑스마스라고 씁니다. 뜻은 역시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뜻이죠. 본격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랑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뜻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알아두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또 뭐야? 질문할 수 있죠.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중요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중요했는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을 임명할 때 임명식 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왕, 제사장, 선지자를 뜻해요. 이 세 직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여지는 것이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다스림, 원리,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이 세 직분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었고 이들을 통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커지죠. 무엇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는 영원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표상하는 것밖에 안 됐다 그렇게 하찮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 주어졌던 직분들이 소중한 직분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정말 말씀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여 왕으로서 이분만이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 깔끔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교육용으로 잘 나온 이미지들이 있는 사이트 발견했어요. 슬라이드 플레이어라는 건데 출처를 밝힌과 동시에 소개해드려요. 많은 부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참 이런 사이트 너무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아주 고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에서 계속 보여줘왔던 그 왕의 제도와 선지자와 제사장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는 그 모든 신학적 의미와 역사를 통과하는 단어라는 거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문답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무슨 직분을 가지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게 간단한 질문이 아닌 거죠. 그냥 주입식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승천하기까지 모든 예수님의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큰 아웃라인만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23문 뒤에 24문에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25문에서는 제사장, 26문 왕 그리고 낮아지심 높아지심에 관해서 차례차례 배울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후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큰 개념과 큰 틀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만 알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뒤에 이것의 의미, 우리가 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었기에. 근데 2장을 막상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다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부분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갑자기 16절부터 하나 인용구를 얘기를 하죠. 야, 옛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23절에 대해서 이거 다 정해진 거야. 그리고 나서 27절에 다시 또 인용구가 나와요. 자기 말하다 인용구하다, 자기 말하다 인용구하다. 그러다 난데없이 다윗은 무덤에 있다. 그러더니 또 다윗은 선지자다. 그래요.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인용구를 딱 말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층적 의미를 모르고 보면은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어지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차례차례 보자면 왜 인용구를 시작을 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놀라워하는 이들에게 요엘서 2장을 딱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한 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벌써 예언했던 일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즉 오늘 우리가 이 큰 감동을 맛보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도 죽으셨던 거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겪으신 일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유별난 짓 하더니 죽었구만, 이렇게 실패자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돼 온 것이고,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프로세스대로 되었으니 성령을 오늘 보내주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요엘서 2장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니 예수님의 부활도 정말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이거 다윗이 지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왜? 다윗은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의 무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썩음을 당했다. 그러면 시편 16편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자가 다윗이지만 본 저자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기록들을 다윗을 선지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걸 베드로가 딱 권위를 세워서 밝힙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35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한 시편 110편도 다윗이 선지자로서 말한 것인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다윗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가 주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 이루실 일들을 다윗이 미리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이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왕좌의 회복을 기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에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다 구약의 말씀대로 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얘기하는 겁니다. 참 베드로의 이 주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모든 의미들을 기억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로 다 수렴되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임을 간파한 것,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한 것, 그들에게 폭풍과 같은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왕이시며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셨다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그 낮아지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높아지심까지 일목요연하게 지금 베드로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의 문답,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까? 우리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 거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그 모든 면에서 이것을 다 보여주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광대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나의 의지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소홀하게 볼 수가 없고 얼마 내 삶이 내가 무엇을 인생에서 해내느냐를 보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볼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평안함과 확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4문부터는 이 각각의 의미를 보면서 더 큰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